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삶의 그 시험과 그 사명에 대해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보면 원수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의 필요와 그 자기 만족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 거기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천하만국, 그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과 권력과 그 명예를 취하라는 유혹이었던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원수마귀 사탄의 그 모든 유혹에도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어떠한 신적인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 응답을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생활 이후에 펼쳐지는 그 공생의 기간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탄의 유혹에도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가르쳐 주고 있다,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마귀가 준다고 한 그 거짓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참된 권세이신 거죠. 시험에서 순종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그 광야 같은 시간,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남에게 인정, 또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려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영광과 명예에 눈이 현혹될 때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서는 그 자리에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 그 위대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에 근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